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내 사명이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각 로컬 처치로 각 교회의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3명밖에 없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면 오산시가 일어나고 경기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연합을 통해 더 멀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구원은 오래 참아 멀리 가는 경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감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와서 손만 잡아도 지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인데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뻐꾸기도 개구리도 우는 소리가 다 허구많은 것 중에 왜 누가 시켰니? 개척은 왜 했니? 이런 소리로 다 들리죠? 개척교회가 아니면.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일찍이 교회를 14년 전에 가정에 연구 없이 오산에 내려와서 개척을 할 때 아내의 반대도 있고 어려움 중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가 또 필요하냐 해서 이게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도 마음 가운데 28의 신학교를 가고 첫 사역지가 이렇게 탁 하면서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 후배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주면 안 되고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정말 건강함을 향해서 1cm라도 돌다리를 놓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 가운데 내가 시간 없는 것이 아니라 돌계단 하나라도 갔다가 돌을 하나 옮기는 일이라도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올해로 47개 교회가 이 모임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참 크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지금까지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세워지면서 오산에 이렇게 왔고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했는데 그때마다 외롭더라니까요.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 오산에서 개척하시면 금은보화가 생깁니다. 노성기 목사님 평택 안 좋아요. 오산에 와서 개척하면 뭐가 생깁니다. 박영신 목사님 빨리 개척합시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쏘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쏘갔나요? 그런데 저는 또 뭘 쏘갔냐면 제가 왜 오늘 이 지경이 됐냐면 계속 그래요. 형님이 이 길 가야죠. 형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제 뒤에서 노성기 목사님이 계속 바람을 넣으면서 저만 이 죽음의 사지에 저를 내몰고 떠밀어서 난 그게 또 좋아가지고 가면 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지금 14년 동안 그래서 피차 보니까 서로 쏘았거나 서로 가장 잘하는 일이 개척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산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축구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갈고초, 대원초에 가서 5년을 놀고 또 엄마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면 그 아이들 라면 끓여주면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2년 차에 아이들만 한 80여 명이 모였는데 비로소 빈 창고를 하나 얻고 그래서 3년 차에 건물을 그래서 가정에서 여기 평택 진리에 그 저녁이면 기도할 장소도 필요한데 모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논둑에 가서 기도하면 동네 개라는 개새끼는 다 그렇게 지죠. 그러면 술 드신 분들이 막 한일 아파트 막 이분들이 얼마나 또 욕을 막 조선팔도 욕을 하는지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눈 맞다가 이 자가용 안에 들어가서 셋이 막 차가 흔들릴 정도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집에 갈 수가 없다니까. 왜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시동도 못 켜지 기름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성에가 다 껴가지고 다시 또 동전이나 종이를 이거 긁어낸 다음에 앞이 좀 보이게 한 다음에 가는 그런 과정. 개척하면 그냥 뭐 까마귀 새끼도 많이 와서 물어다 주고 근데 오사는 까마귀는 저 전북대에 걸린 까마귀 외에는 없어. 그놈들 싸는 똥 안 맞으면 그냥 그래도 재수 좋은 거지. 아우 10월만 되면 눈 올라치면 벌써 그냥 수원까지 얼마나 까마귀가 많은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제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래서 루이세 땀에 치악산에 절간 드나들면서 첫 아들 생겼다. 이래서 저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1세대로 서울에 왔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그보다 더 괴로운 거는 집안이 폐가 망신해서 서울에 보내서 너가 우리 집안을 세우라고 보냈는데 제가 어느 날 고3 때 헷가닥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매일 손들고 하는 질문이 예수님 팬티 입었냐 막 이런 질문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앞자리가 됐으니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아들이 목회자 되고 어머니도 교회를 당연히 오고 싶은데 왜 못 오시냐면 저기 치악산의 상원사절에 100여 명 이상을 어머니가 포교를 했다가 거기 앉혀놨는데 어느 날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나 교회 간다고 하면 그 동네를 떠나야 돼요. 시골은 나는 집어넣고 니는 그래 가냐 하고 말을 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 종종 걸음하다가 5년 전 막내 동생이 결혼 앞두고 급성대결로 1년 반 간호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개척하고 2차례 위기가 왔는데 한 번은 폐암 3기 판정받아서 모여서 하는데 어머니가 겨울이면 오셔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장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겨울이면 강원도뿐이니까 만두 빚어서 교인들 막 이렇게 대접하던 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폐암 3기 판정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애기 신앙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수술 직전에 삼성의료원에서 저를 아침에 막 오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갔더니 부원장님이 조용히 해달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오진이다. 아니 강원도에서 폐암 3기 세브란스에서 판정받고 와서 여기서 또 찔렀는데 3기라고 해서 내일이면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니다 아들아 저 강원도 가면 좋은 공기 마시면 어머니는 엄만 나니까 빨리 퇴원해서 가자. 하루 1인실 80만 원씩 일주일이 있으니까 내가 자식 새끼한테 땅 한 평이라도 물려줘야지 이렇게 내가 다 쓰고는 안 된다는 마음에 엄마는 좋은 공기 먹으면 나니까 빨리 강원도 돌아가자 하고 매일 설득을 하던 끝에 수술을 설득해서 받기로 했는데 폐결해도 오지 못.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앉아 계세요. 오는 동 마는 동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처럼 저를 집중해서 보는데 어머니가 넉 달 만에 폐결핵 완치 판정받고 고향에 농사지러 가셨는데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저는 하늘땅 교회가 천지, 그래서 이웃 침례 교회가 신천지다.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가 속이고 왔다 이래서 교회가 막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셨어요. 그러더니 아들 한번 시집살이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로 처음 인정한 것 같아서 마음도 힘들고 교인들은 막 떠나고 그래서 울컥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아주 트집을 잡으려고 꼬리꼬리 쳐다보는지 내가 뒤에서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더라. 그래서 엄마 그걸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 너는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어머니가 그렇게 40년 50년 절판들 들던 분이 4개월 아들 교회 뒤에만 앉아 있었는데 유도구가 저기 그냥 난간에 앉아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졸고 있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던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목회는 그래 땅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농사 짓는 거지. 할렐루야. 신앙이 뭐죠?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 추구하는 삶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냐면 그들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더니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서로 각각 서로의 사정을 안부를 물으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안부를 묻는 일이 언제부턴가 아주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죽었던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나는 날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 삶의 자리를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삶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냐면요, 성도 하나가 변화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괴로움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첫 성도로 오셨는데 살 소망이 없던 그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서 갈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오산을 그래서 못 떠났어요. 떠나려고 다 준비하면 우리 지금은 명예권사님, 명예장로님인데 뇌출혈로 딱 쓰러져가지고 한국병원 가까이 와 누워 계시는데 그 사위와 딸이 와가지고 수요일날 겁나 울더라고요. 예배 때 처음 오신 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조짐이 드디어 있구나.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다 하고 우쭐하고 내려갔더니 그분이 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님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한국병원의 중환자실에 한 달째 계시는데 목사님 오산에 있는 교회 막 검색하다가 목사님이라면 우리 부모님 끝까지 깨어날 때까지 찾아가시고 신방하겠다는 마음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추석도 마다하고 마다들인데 매일 떡 싸고 뭐 해서 그곳에 가는데 한 달 만에 깨어나셔서 그날부터 이 두 분이 손잡고 영정 사진이 시커매서 죽을 준비하시던 분이 살아나서 한번 때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우리 뒤에 지동근 장로님, 장혜자 원사님 한번 보세요. 네, 박수해. 저 두 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합동의 노인정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가서 어느 날 노인정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더 잘 돼. 이거 아시죠? 이거? 네. 이거 비, 광, 팔, 막 그런 거 있죠? 잘 돼. 하나님이 계속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 주시니까 어느 날 노인회장 총무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안 간다. 우린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관광 보내줘도 안 간다. 이랬더니 제가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노인정 다시 갑시다 해서 날마다 가서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인사했더니 목사 양반이 여기 왜 오냐고 막 그러죠. 처음에는. 그런데 줄 서가고 뭐하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때 정이 들고 먹는 데 약해. 할렐루야. 예, 오늘 끝나고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가시다가 치킨 좀 뜯으세요. 이 행복한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 뭐예요? 없어? 예, 오늘 가서 공부하시면서 머리 맞대고 오산역에는 예 자정까지 치킨집 운영하니까 그냥 가지마. 아빠 보고 사달라고 꼭 해. 예, 그래서 꼭 먹어야 돼. 먹은 사람은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이 먹은 사람 있죠? 돌아와요, 돌아와. 배고픈 날이 또 오지. 왜 살다 보면 안 오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안지연. 개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 개쪽 때 개를 다 먹이고 나니까 3년 만에 거의 3천 빚이 생기더라니까요. 개만 먹인 게 아니지만 많이.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는지. 개척교회 성악 전공하지 않고 음대 다니지 않아도 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다 이렇게 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참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고 돌볼 수 없는 자인데 개척교회만 딱 눈에 띄어. 사모님 개척교회 하니까 멀쩡한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 개척교회는 3년차까지 멀쩡한 사람은 안 와요. 옆구리가 터지든지 걷질 못하든지.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 원망도 되죠. 하나님 힘든데 이제는 하면 아를 좀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했는데 어르듣고 오해하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또 떠나고 그러면 10명 모이면 이제 1명 남고 2년 차에 또 10명 모이면 또 1명. 그래서 2명, 3명 이게 14년. 그때마다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영혼이었고 영혼의 변화를 보는 일보다 정말 기쁜 일이요. 그 일이 오늘 말씀은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도 막 성령파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처음 교회를 갔더니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래서 서전 안경테를 누님이 큰 아들이라고 비싼 거를 해줬는데 저기 청계산에 가서 이제 저녁 기도에 막 따라갔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기대기가 얼마나 아픈지 새 안경이라 그래 벗어서 소나무 밑에 놓고 오늘 이거 뿌리 뽑아야지 된대. 그분이 남영치 목사님이랑 목사님 됐는데 요거만 오늘 완수하면 또 청계산 내려가다 보면 떡볶이 또 칼국수 포장마차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 사준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따라가서 흔들다가 피곤하고 형은 일나지도 않고 그래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필라고 일어났다가 서전 안경테 첫날 그냥 네 발로 밟아서 다 그냥 해니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그러면서 그 칼국수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부르짖고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일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언제 제가 이 성령을 만났냐면 개척을 해서 막 뭐를 하는데 돼요? 될 것 같으면 떠나고 될 것 같으면 어쩐지 너무 잘해주더라 이러면서 지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성도들 그분들 야속하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오산의 교회들 다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 그냥 따라가죠. 그런데 수요일날 말씀을 사도님들을 뜨겁게 전하는데 사람이 오나요? 오지도 않아 그날따라. 그런데다가 애들이 찡찡거리니까 집사람이 유일하게 들어주는 성도인데 애들 안고서 밖에 나가버리니까 내 혼자만 막 연락에 막 하는데 이게 연락이 아니라 승질이 막 나가지고 예배 때 왜 애들 그냥 데리고 앉아있지? 엄한 사람 잡아 이게 열심히 이렇게 뜨겁게
하고서 집사람한테 은혜를 다 쏟았어요. 가만히 좀 있지. 그리고는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는지 보내놓고 저녁에 혼자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선 양말도 벗고서 그냥 교회를 뺑뺑이를 그냥 명절밖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데 제아가 너 오늘 누구를 예배했니? 뭐 누구 예배에 사람도 안 보내주고 진짜 쪽팔리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종로에서 그래도 청와대 답변하게서 목회하다 왔는데 이거 너무해. 2년 3년 되면 그래 사람들 막 늘어나야지 누구 오시라고도 초대하고 그러지. 여전히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와 있었는데 너는 나를 보지 못했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삼위일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와 있는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데 사람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뒤로는 내가 어디 산속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뭘 해도 다시는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에 결단이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천지다 오양에 사람들 떠나는데 하나님 저 떠나야 되겠어요. 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하늘의 농사 짓는 거다. 그래서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 오산에 내가 무슨 선교사로 와? 해외 어디 필리핀도 아니고 공종 몽골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 오산 뜨내기인데 이곳에 와서 너가 성육신에서 낮아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내 수준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낮아지는 이 시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구를 했냐, 얼마나 했냐. 교장 선생님께 아이들이 인사도 하지 않는데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100여 명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게 말이 더 이상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차례난데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파트 앞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아침 교통지도 이렇게 하는데 다 아줌마들, 엄마들 나와 있는데 아유 남자는 나 혼자야. 1년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사람들이 직장 없으세요? 직장 없으세요?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는 사람. 1년 하다가 다시 작정하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봉사하자 해서 도서관 봉사를 대원주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1년. 그러다가 힘이 있으니까 저기 주방 식기 거기에 와서 또 해달라서 1년. 그래서 개척하고 3년이나 봉사를. 그래서 마치는 날 표창장 하나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개척교회는 돈이 없어도 그냥 몸으로 또 하고 그래서 몸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라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준비돼야 개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5년을 막 축구를 하니까 그냥 4.13 총선 앞두고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지역 의원을 만나요. 그분은 뭐냐면 이제 선거철 앞두고서 표를 받으려고 가는데 저도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경환 목사님 제 아우인데 같이 아이들 축구 차다 만난 아이들 부모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졸업식 날이니까 저희도 넥타이 매고 그날만큼은 예의를 갖춰서 학교 초중고를 38곳, 뭐 50곳까지 다녔어요, 매년. 그러니까 하루에 막 3-4곳은 기본으로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지역 의원님이 거기서 표밭 다지기를 하는데 제가 딱 있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또 사람이 아주 그냥 축구에서 얼굴도 까만데 딱 있어요. 근데 제 보좌진이 또 있네? 누구요? 전도사님. 그래서 저 사람도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 10개 학교에 갔을 때는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또 묻길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날부터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제 뒷조사를 하는데 개척교회 건물도 없는데 뭐 뒷조사에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30곳째 갔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니 그분이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하시냐고 해서 제가 여차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 가지 일이라도 주의 성령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면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날마다 황무지를 밟고 자갈길을 갔으니까 풀이 막 밟혀서 짓게 되고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여기를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내는 이 사람들이 개척이고 개척교회가 왜 위대하냐면 개척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 속에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개척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 그냥 각 교회 또 우리 각 중심을 향해서 개척하면서 갈 때 누군가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자녀들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목회도 그러고 좀 고차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하늘 땅 교회 교인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한 교회를 통해 길 모퉁이에 있는 외등 불 밝히는 이 십자가 불 밝히며 오늘도 이게 사명이라고 지키고 선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죽입니다. 제 주변에 요즘 자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교회가 할 일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면 손잡아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청년들 특별히 꿈을 꾸며 인생을 설계한다면 정말 생명 살리는 일 고3짜리 아들이 저랑 너무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 정규 1번이야 어떨 땐 미안해가지고 걔가 투덜거려도 내두는데 하루는 너무 투덜거리니까 제가 줄 예배 마치고 가서 용년아 좀 앉아봐. 고3이에요. 그랬더니 아빠 왜요? 투명스러워. 그래서 아니 너 왜 힘들어하냐? 왜 그러냐? 힘들어서 고3이잖아요. 아니 누가 널 고3을 하랬냐? 너 왜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대학 가야죠. 대학 왜 가? 안 가면 되지. 그거 힘들면 안 가면 되지. 그랬더니 야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 그랬죠. 교인들. 자 그래서 했더니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을 왜 얻어? 먹고 살아야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용연아 직장, 공부, 일 다 뭐냐면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일 아니니? 맞대. 그러면 너가 우리 아들이 나는 그래도 누가 뭘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고마워하고 좀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좀 되면 좋겠어. 너 서울대 가고 뭐 가서 직장도 좋은 거 있는데 너가 결국 살려야 되는 게 생명이고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네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니? 나 그러려면 공부 안 하고 차라리 아빠랑 저 강원도 감자 캐러 가고 감자 심으러 가는 게 어떨까? 하고 큰 제안을 때는 차라리 제가 마음보를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대요. 그날부터 애가 조금 웃는데 보고 일주일 못 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들도 성령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하는 마음단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굴러가고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것저것 교회들이 많은 거 하고 뭐 세미나하고 막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 막 하지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관계 속에 사랑을 내는 거예요.
유치한 게 여러분 지금은 더 감동이에요. 그냥 불러다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집사님 힘들었지. 그래도 이 작은 교회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를 더 감동으로 몰지 여기에 막 해서 뭐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가 늘 지켜내는 그 일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약속하셔야 돼.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겠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가겠다. 비교 뭐죠? 나보다 나으면 비참한 게 비교의 비자예요. 나보다 못하면 교만한 게 비교의 교자예요. 그래서 비참하거나 교만하기 때문에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손을 잡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원래 커뮤니티는 함께 유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체가 되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존재.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옆에 분한테 빨리 인사하세요. 고마워요, 권사님. 그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지. 감사해요. 살아줘서 감사하고 같이 뭐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밥도 같이 뭐 같이 그거 다 고마운 거야. 교회가 커져도 정말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고마워하는 마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는 내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이게 빠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냐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 같이 해줘서 고마워.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고맙기만 이게 조선 8대6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개척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찾아와요. 사내만에 막 머리 끄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마워.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고마워. 그래서 그냥 물끄러미 그냥 아픈데 그래도 주일 지키시려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저쪽 건물에서 어느 날 아기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 우리 문영이 집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되셨는데 지금 명예권사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동탄으로 이사를 가야 돼. 아들이 있는 집에. 그래서 아이고야 집사님이가 뜨내기 도시라 옆도 그냥 말 물먹이로 떠나는 도시. 우리 또 권사님 또 놓치나 했더니 권사님이 오셨는데 동탄에서 이렇게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병정 거쳐서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계속 오실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저 가야죠. 차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오늘도 우리 문영희 권사님도 한번 박수 쳐주세요. 누구예요? 문영희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칭찬해. 하나님이 칭찬해.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단단하게 지켜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요엘서 2장에 일찍이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던 이것이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 펼쳐 보이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붙잡고 그거에만 몰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도 아니에요. 그냥 되리라예요. 되리라.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아무것도 없고 혼자 이 길 가는 것 같고 아니 세상에 나가서 저기 가서 일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할 것 같죠 우리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게 얼마나
청년 시절 우리 겪어봤어요. 저기 모란 고개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루 그냥 용돈이라도 벌려고 부모님 고생하니까 용돈 붙여달라고 못하고 거기 새벽에 나가야 수업 없는 날 나가면 썩음한 그 봉고차에 그냥 사람들 김씨, 이씨 다 데리고 가는데 7시, 8시 되는데 나는 가자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날 공치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에 가든지 품꾼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일이 얼마나 잘 못해도 돼요. 목사님 나 잘 못해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그게 기도고 그게 봉사고 그게 그냥 누군가 오면 아는 채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6절에 가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독립이 언제입니까? 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됩니까? 우리 교회 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빼앗겨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길 원하는데 뭐가 없어서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명도 놓치고 다 버려놓고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다음 달 걱정이 됐죠. 생계 문제가 걱정돼요. 애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미술학원 보냈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반값. 피아노를 또 배우고 싶다니까 보냈더니 몇 달 하다 보니까 또 반값. 또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또 반값.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제 인생 돌아봐도 그냥 얻어먹은 인생이야. 누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물질을 채워서 여기까지 왔으니 까불 수 있어요? 없지.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는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미래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자기 미래, 자기 앞날, 누구와 결혼할까, 언제 결혼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제가 20대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늘 레이더를 켜고 어떤 자매랑 결혼하면 좋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에 관심 갖느니 빨리 장가가는 게 나아. 40을 작정 기도하고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제자였는데 남 줄 거 뭐 있어. 내가 제자 삼았으니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그 동화책 읽어보셨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냐면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알고 가는 거나요? 물론 언약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알고 간다면 갈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가는 신앙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신앙과 어느 게 더 큰 신앙이에요? 모르는데 의탁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삶 가운데 반응하는 액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녹화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리액션, 다시 반응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쁘면 찬양하고 이건 그냥 액션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예배고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고 우리 여호수아를 보고 역사서 보면 그냥 내 인생의 풀 시나리오 전체를 보여주고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특히 개척교회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7년 8년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경고해 주면서 그 개척 때 많았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도 시간도 가야만 우리를 성숙시켜요. 저녁에 성탄절 이브날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뭐를 했냐면 선물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번호표 뽑는데 집사님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하면서 싸워요. 남자분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보험으로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 좋은 날 하나 되겠다고 해서 이 성탄절 이브날 이렇게 선물 나누기를 하는데 자기 소원을 얘기해서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에 교회가 그날 없어질 뻔한 위기도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김장당보다 교회 갈라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라도식하고 경상도식이 새우젓갈 넣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에 바로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아니 일주일 숙성해가지고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싸우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되고 성령님이 기준돼서 그분 앞에 얼마나 더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모였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고 세상에 울리는 울림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오합지졸 모여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 모인 것 같지만 한 성령, 한 말씀, 한 하나님 바라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어려워요. 그러나 경쟁하지 말고 주의 길을 누군가 가면 그곳에 길이 열려요. 태초에 길이 없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길이 없었다. 누군가 가니까 그 길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가르쳐주면 이 아이도 공부해라 뭐가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서 변화돼요. 근데 이 그냥 우리 하늘땅교회만 충성된 일꾼 되라 예배와라 막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은 눈이 다 닫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청년사역 30년 40년 다 하다가 지금 여기에도 오산에서 청년사역 가장 젊은 도시라서 내려와서 젊은 아이들만 100여 명 목회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는 남녀노소 다 있어야지 어느 층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제가 30년 40년 하면서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인간은 뭐냐면 되는 인간, 걱정이 안 되는 인간과 걱정이 되는 인간 두 종류만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애 교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애가 하는 것마다 직장도 제대로 못하고 삐리삐리해. 그런데 여러분 30년 지나서 오늘에 이렇게 만나니까 인생 살아봐야 알겠다. 잘난 놈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다 세상에서 그냥 명함 탁 내면서 목사님 부장 됐습니다 이런데 교회는 안 다녀. 근데 그냥 삐리하고 그랬던 애가 장가나 갈까 했는데 애를 둘 낳았다 그러고 안수 집사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보면 인생
목회가 걱정이 되는 놈, 안 되는 놈으로 바꾸는 게 목회인데 하나님 살아도 내가 뭘 만난 거냐면 성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깊은 산속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싫은 태생이라 뭐 토끼 옥록으로 가고 제일 뭐 약자를 해서 더덕캐로도 가고 가요. 그러면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근데 그 산 중턱에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샘이 올라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 시원한 물을 그런데 여러분 그 샘이 바다를 준비하는 시작이에요. 이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작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이 샘이라면 오늘 강이 되고 그게 바다가 되는 것처럼 강은 예루살렘, 바다는 온 유대와 사마리가 바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정말 영원한 이 생명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한 이거, 우리가 기도한 이거 세상 사람이 교회 한 성도가 어떻게 오셨냐면 저기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려오셨는데 가정이 깨지고 딸만 둘 데리고 오셨는데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 옛날에 뜨거운 믿으면 또 오산에 와서 먹고 살고 아이 둘 건사하기 힘든데 매일 밤마다 그 길을 퇴근해서 지나갈 때면 하늘 땅에 기도 소리가 저녁 기도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한 번은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매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날 교회에 오셔서 성도가 되셨어요. 새벽은 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저녁 기도에 밤낮 가리지 않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는 이웃이 지나가면서 듣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살자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기도할 때 정말 생각이 기도하기를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